그 다음에는 세례, 오늘은 성례, 성만찬. 자, 제1절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상징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제정되었으며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들을 드러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유익을 확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 사이에 가시적 차이를 두는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하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교회에서 은혜를 주는 수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성례전입니다. 성례전 안에는 두 개가 들어있죠. 성만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세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성례가 되는데 오늘은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먼저 두 개 다 합쳐서 하는 얘기이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둘 다 은혜 받는 수단이죠. 말씀이나 성례전이나.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해당하죠. 그죠? 설교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이나 다 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은 어떻게 되죠? 성만찬에 참여하려면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없지만 성례전은 반드시 세례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국한이 있어요. 말씀은 회심의 도구로 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성화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례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을 동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말씀은 성도들이 교통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지만 성례전은 그 교통을 강화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성례가 없어도 효과가 있지만 성례전은 말씀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과 성례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그렇죠? 예배가 없는 예배당은 존재할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배당이 없는, 예배가 없는 예배당은 그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강 집사님 이제 그 얘기 그만 좀 하시자고. 네? 교회는 없다고 목사가 저기 솔박교회 앉아갖고 거기 솔박교회가 되는 그래? 거기 앉아서 목사 셋이서 무슨 장기 두고 한다고. 그건 목사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예배가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죠? 예배가 없는 예배당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도 목사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목사가 되고 그게 예배가 되는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는 뭐예요? 목회자든 성도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는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캐톨릭은 여기에다가 말씀과 함께 모든 집회 때마다 뭘 같이 해요? 성찬식을 같이 해요. 캐톨릭은. 그래서 새벽에, 그래서 19는 새벽 약속 잡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하고 나서 남은 포도주나 빵을 어떻게 해요? 여기 땅에 묻어요. 우리는 이제 마당이 있으니까 땅을 파서 땅에다 묻는데, 우리가 포도주 남았다고 애들이 불러갖고 먹여라 이러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거 포도주 막 하수구에다 버리고 빵 밑에 막 음식물 쓰레기다 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다. 자, 그러면 캐톨릭은 매일 미사하잖아요. 매일 미사하면 이제 올라와서 축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성찬식하고 남은 거 어떻게 돼요?
캐톨릭은 빵이 아니라 여기 수교원에서 만드는 뻥튀기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거를 하니까 그거는 혼자 다 먹어도 별로 부담이 안 돼. 캐톨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그거 남은 성찬예식하고 남은 거는 목사가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남은 포도를 다 먹으면 제가 취하잖아. 그럼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는 남는 거는 땅에다 묻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따로 우리가 이제 우리 마당이 있으니까지만 마당이 없는 데는 따로 병으로 모아놓고 싸가지고 가서 어디 땅 파가지고 밖에 나가서 묻어야 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캐톨릭은 남는 거를 사제가 다 먹어요. 그러니까 사제는 아침에 항상 1년 365일 미사를 드리니까 1년 365일 아침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캐톨릭은 아침 모임은 안 해요. 어느 곳이든가 해요. 왜? 미사하고 남는 거 다 먹어야 되니까. 그거 버리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그걸 다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있고 성례전이 있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성례전입니다. 자, 성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구속력이 있는 것, 의무를 지우는 것, 보증금, 맹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례전을 할 때 이 성례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어요? 보증해 주셨어요. 보증금 내주셨잖아요. 무슨 보증금이요?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채무 만찬을 하면서 사도들에게 채무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고 하면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신 거예요.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먼저 뭐 하신 거예요? 전세계약을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보증금 받았으니까 그 보증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념하면서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성만찬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거예요. 이 성만찬은. 그것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창세기 17장 7절. 창세기 17장 7절.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할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세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예요. 그거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징을 만들었어요. 자, 이 할례를 받으라고 누가 명령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힘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자, 할례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거룩한 인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계속하고 있지만 할례와 함께 뭐를 병행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침례를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침례가 맞아요. 우리 성경에는 세례, 위에 세례 놓고 밑에다가 침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원래는 침례가 맞습니다. 자, 왜 침례가 맞아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서 들어갔다 나오시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이 침례가 됐는지 성경에는 공식적으로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몰라요. 아마 침례를 받게 된
그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함을 찾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 자, 할례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례. 죄사함의 능력이 없어요. 할례는. 자,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유아세례 받은 아이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미래야. 장로교 헌법에는 15세가 만 15세가 되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 자, 미래는 유아세례 받았지. 그러면 만 15세가 됐어. 그럼 성찬식 참여할 수 있는데 못하잖아. 유아세례 분명히 받았는데. 그치? 왜 못할까? 내가 고백 안 하고 세례 받은 거잖아. 유아세례는 누구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부모님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내 고백으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평생도록 몇 번? 한 번밖에 못해요. 내 고백이고 내 의지든 아니든 세례는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만 15세가 됐어. 또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는 한 번밖에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례는 못 줘요.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입교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이 너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하지만 기도를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물은 안 얹고. 물은 안 얹고 성령의 세례라고 해서 그냥 물 없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입교식이에요. 견신례라고 합니다. 견신례는 왜 견신례라고 해요? 내가 고백하는 내 의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견신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교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야 유아 세례를 받아서 이미 세례를 한번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내가 고백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죄 씻음에 대한 온전한 시작, 인표를 딱 받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견신례 때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세례식을 받을 때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례교육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무슨 학교? 하나님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하나님 학교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록금도 내야 되고, 그죠? 입학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입학 절차를 거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입학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입학했다고 졸업이 보장됩니까? 아니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럼 졸업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 학교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세례는 이제 나 하나님 학교에 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를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에는 뭐로 죄 씻음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에다가 내 제목을 다 적어요. 내 제목을 적어가지고 그거를 그 제물이랑 함께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비둘기에 목을 치면서 이 사람의 지금 쭉 적혀있는 이 죄목들이 지금 이 피로 다 씻겨졌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1년에 3대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3번 절기 중에 1년에 무조건 한 번은 와서 그 죄를 사함받는 날을 내가 허락을 받아서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3대 절기를 다 오면 더 좋고 3대 절기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와서 뭘 해야 돼? 죄사함을 받아야 내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어요. 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씻어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은 성경의 물은 뭘 뜻해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게 침례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침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니까 어느 순간에서 되는지 침례를 대신해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 우리의 맨 위에 있는 머리에다가만 손에다 물을 얹고 하면 우리 온몸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 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사와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례를 제정하는 목적은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혜택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보장을 땅 받는 뜻이 성례전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성례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성찬 예식의 의미 세 가지랍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그래서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경건함의 모습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고. 자, 아까 성찬 예식에 했던 포도주나 빵은 함부로 먹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찬 예식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를 화채설이라고 그럽니다. 화채설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두고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그것을 들고 축사를 하죠. 목회자들이, 사제들이 축사를 해요. 신부도 축사를 하고 목사도 축사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살입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는 떡과 포도주는 더 이상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뭐하는 거예요? 화체가 됩니다.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바뀐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함께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하는, 사크라멘트를 하는 의미 중에 초대교회 때는 가장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요라고 하는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카타콤 같은 데 보면.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못 믿고 저 사람도 못 믿어요. 그런데 성찬 예식에 함께 같은 공간에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뭘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진짜 우리는 형제고 진짜 자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숨을 함께 나눈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성만찬 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축사한 포도주와 축사한 떡은 어떻게 하냐?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몸인데
그거를 하수구에다가 버려요? 그걸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버려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기획했던 그 모든 것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사제가 남은 거 다 먹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이것을 따를 때도 미리 준비기도 하고 따르고 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올려놓고 할 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 제물을 드릴 때 뭘 해요? 요제가 있잖아요. 그죠? 요제가 있고 그다음에 맞지? 요제? 들고서 대충 하나님을 흔드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건, 이게 든다는 것은 뭐냐면, 드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의 죄라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게 지금 들어있는 이게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룩한 모습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고, 자 제2절, 각 성내에는 사인과 그 사인이 생기가는 실제 사이에 영적 관계 혹은 성내적 일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가 피란 명칭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대하여 불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실체에 대한 이름과 효과가 사인, 이 표적에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다. 반대 바로 뽑음 썼죠? 뭐예요? 떡과 피 다 뭐예요? 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캐톨릭은요, 세례만으로 거듭난다라고 가르쳐요. 캐톨릭은 세례만으로 거듭난다. 다국수도 세례만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왜 다국수가 이단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냥 첫 번째 주기도 안 해요. 왜 주기도 안 해요? 세례받고 자기 교인에 들어오면 이미 죄가 다 씻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 용서, 남에게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되잖아요.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국수 안에 있으면 자기가 구세주니까. 내 안에 있으면 뭔 죄를 져도 다 씻겼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주기도 안 한다. 그리고 회개라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다국수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뭐라고요? 하나님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설명할 때 썼던 얘기죠. 코팅하는 거예요. 코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코팅기를 쫙 씌워주시.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신천지 저게 자꾸 색이 가려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저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더 오래가게 할까? 다음에는 코팅을 와서 하려고 해요. 코팅을 하면 속 안에 있는 그 색상이 지금 저거는 석 달, 넉 달 되면 색이 다 날아가지만 코팅을 해놓으면 그래도 한 1년은 가지 않아요? 그죠? 돈 조금 들이고 그래도 오래 가잖아요. 1년은 가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세례의 과정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라고 하는 그 더러운 것들, 그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그 소란이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이 세상 떠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코팅을 딱 받으면 코팅이 겉은 더럽지만 그거 뭐예요? 싹 닦으면 도로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그거 오랫동안 안 닦으면 안 지워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닦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세례는 반드시 뭐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회개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코팅을 받았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코팅 받는 걸 깨끗하게 지켜놔야 돼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다 죄 짓고 살아요. 오늘 아침에도 죄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일어나! 그런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 심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나도 모르게 뭐가 안 돼? 죄 지은 거잖아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죄 지었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돌리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입학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건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뭐예요? 바울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바울 성령 세례 받았죠.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남들은 다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고 나는 뭐 할까? 그걸 두려워한다고요? 버림받을까? 그것을 나는 두려워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도 뭘 걱정하는 거예요? 시험 나갈 것을 걱정하죠. 하나님 학교에서 뭐 할까요? 자퇴할 걸까봐 걱정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분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증을 우리는 아직 가진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만 뭐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와 회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풍요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뭐라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디도서를 쓸 때 디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골치 아픈 사람은 너무 힘들게 하는데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함께 디도가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디도를 보내면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쫙 보냈는데 그 골치 아픈 그 사람이 회개를 해가지고 디도가 하는 그 일에 디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닫고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선생님 이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해서 너무 기뻐갖고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사 편지 쓴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중생 못 시켜요. 누가 시켜줘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길만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영광이가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진짜 집에 수학여행비 뭐 하려고 알바하는 거예요? 나 아까 집사님도 그 얘기 듣고 내가 감동받았다니까. 야, 영광이가 수학여행비 지가 보태려고 알바를 한다. 거듭납니다. 수학여행 비는 아니고요. 어쨌든 수학여행 갈 때. 엄마한테 손 들고 일려고.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거든요. 조그만 거 하나 깨달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윤석이한테 세례공부 하면서 윤석아 너는 죄 지은 거 별로 없지 그랬더니 엄청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깨달은 거죠. 작은 거 하나하나들을 뭐예요?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이 나중에 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바뀌는 모습으로 그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깨달음이 있어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삶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중생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성령의 깨달음. 제3절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는 데서 나타나는 은혜는 성례 안에 있는 능력에 의해서도 아니고 성례를 집례하는 집례자의 경건 때문도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와 제정의 말씀에 의한 것인데 즉 성례를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에게 주어질 유익에 대한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뭐라고요? 물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은혜의 새 눈이 열리고 알아야 뭘 구하죠? 그죠? 알아야. 시험 공부가 모자라서 커닝 페이퍼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만들어놨어. 그런데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게 시험 문제에 딱 나왔어. 근데 문제는 커닝 페이퍼 몇 페이지다 그걸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만들어놨다고 내가 만든 건 알아. 알아야 써먹자. 컨닝도요, 공부 아예 안 하는 사람 보여줘도 못해요. 그래도 좀 알아야 보고 하지. 세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알아야 구하죠. 그래서 자주 하는 얘기지만, 감기 걸렸을 때 그 감기 낫게 해달라고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감기 낫더라. 기도했더니 뭐가 해결되더라 해서 조그만 것에 대한 응답을 내가 얻어야 더 큰 것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하찮은 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7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내 욕심, 내 어리석음이 내 육신의 중요한 부분을 덮고 있는 그것을 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러내라고 하는 뜻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명하세요? 할례를 명하시거든요. 여리고성 앞에서. 그럼 뭘 뜻하는 거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할례를 해가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적군들로부터 들짐승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훈련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하는 것이 세례. 제4절 복음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된 성례는 두 가지 있는데 세례와 성찬, 주의 식탁입니다. 둘 중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장립된 말씀 사역자에 위하지 않고는 시행될 수 없습니다. 캐톨릭은요, 성례가 7가지가 있어요. 그냥 한번 얘기할게요. 저도 뭐 이게 뭔지 왜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첫 번째 똑같아요. 세례, 성찬까지는 똑같아요. 우리랑. 근데 그 다음부터 뭐냐면 임직, 혼인, 견진, 고해, 종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 알아들을 게 있죠. 뭐예요? 고해성사. 고해도 성례전고 지금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고해성사 듣고 나면 신부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요. 이건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능력을 가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능력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가정, 저에게 주신 이 일터 속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능력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옵시고 이 능력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2번